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로 유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력에 따르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낮까지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어야 했는데 이 만찬을 예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이 식사와 잠자리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은 한두 해도 아니고 매해마다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이미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사리 유월절 만찬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 유월절은 어디서 먹을 것인지 걱정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 집은 본서의 저자인 마가의 집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이기라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이지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순종 성도이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잡종 성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종함으로 잡종이 아닌 순종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두 제자들이 제일 믿음직해서 보냈을까요? 순종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제자입니까?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둘을 보내셨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마가는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그린 것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는 놀라고 어떤 제자는 분노하고 어떤 제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사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그 당시 유대 문화도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 배반하는 것을 가장 비인륜적인 행위로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른 말로 식구이지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밥을 같이 먹어야 한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꼭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이 신랑 신부 가족들이 상견례를 할 때도 식사를 합니다. 사실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식사를 하면서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졸업을 해도 입학을 해도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 편이다, 내 가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즉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역도 이 마지막 사역인 최후의 만찬도 먹는 자리입니다. 먹는 자리로 시작해서 먹는 자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주는 의미가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특별한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스프를 담은 그릇을 두세 사람이 함께 쓰면서 빵을 찍어 먹는 것인데 마침 가룟유다가 그릇에 이 손을 넣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뜨끔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목을 받은 가룟유다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배신하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룟유다의 배신을 언급했을까요? 가룟유다에게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저주가 아니라 가룟유다에 대한 동정이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셨겠지요. 사실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가룟유다도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곧 이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허물 많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지금도 악한 사람의 대명사,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항상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 이스라엘의 집은 진노의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안의 장자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들이 성찬식을 가졌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자신의 피로 대신하셨습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으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참된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집과 음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순종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를 나무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도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죄짓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유월절 만찬을 가졌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순종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살아가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들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